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 그리고 40절에서 42절. 먼저 17절에서 24절 보고 그 다음에 40절에서 42절, 마지막 42절은 합독 통독합니다. 17절 제가 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즉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2절) 같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탈출. 여러분, 생명을 내건 탈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남이 공산화가 되다 민주 인사들에게 이제 엄청난 이 핍박이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생명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냥 갈 방향도 없는데 무조건 소위 그들을 보투 피플이라 그러죠. 그 월남 공산화의 핍박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무슨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전 세계를 그래서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 보트 피플 타고 갔던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데 나중에는 이걸 또 받아주지 않아갖고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그 구동독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을 이제 건너뜁니다. 공산당들의 감시가 좀 잠깐 허술한 틈을 타서 그냥 그다가 걸리면 이제 또 총사령을 당하기도 하죠. 이렇게 생명을 내건 자유의 탈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이제 하란 땅을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이 야곱의 탈출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축복의 약속의 성취의 의미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야곱이 탈출한 것은 보투 피플 탈출자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한 그런 탈출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문맥에 흐르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임금 협상을 했는데 협상을 할 당시에 전배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비실비실한 양이어서 이거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임금 협상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10번이나 바꿉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왜? 이미 도망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머리를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안수하고 축복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재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짝 처남들이 자기 장인, 자기 외삼촌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이거 다 재산도 빼앗기고 어쩌면은 가족들의 이 생명도 안전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재산 보호의 목적으로 야곱이 탈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고 더 큰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야곱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뭐였는가? 부자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갖고 한 시족의 족장되는 것이 그의 소원은 아닙니다. 야곱의 소원은 뭔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민족의 축복의 족장이 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그 약속받은 축복을 성취하는 것이 야곱의 생애에 가장 아름답고 큰 그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어요. 그 결과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가로챘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 예서의 보복의 칼날 속에서 결국은 그가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지만은 그에게는 늘 고향이 그리워져요. 그 고향은 왜 그리워지는가? 단순히 부모 형제가 있는 그 고향이 아니라 그가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인가?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이 야곱의 생애 가장 큰 비전과 꿈이었고 소원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탈출을 가로막는 라반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이 라반은 야곱의 탈출을 며칠 만에 발견합니까? 3일 만에 발견한 그 3일 만에 발견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털 깎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내 사이로서 또 내 집의 일꾼인 이 야곱이 뭘 깎고 있다? 양털을 깎고 있다.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마음의 여유를 가진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라반의 거처와 야곱의 거처가 한 3일은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져 있는 것은 누구의 방법이었는가? 라반의 방법이었어요. 왜? 자기가 처음에 튼튼한 양들을 데리고 있고 이제 자기 사이 야곱은 비실비실한 양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가깝게 있으면은 튼튼한 양들하고 비실비실한 양들이 섞여가지고 짝짓기를 해서 이 튼튼한 양들이 이렇게 야곱의 소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예 튼튼한 자기 양들 종자들이 비실비실한 야곱의 양들과는 상종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간격을 며칠 동안 떨어놨다고요? 3일 동안 떨어나죠. 근데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인간이 아무리 거스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이 그런 방법까지 다 통원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야곱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도망갈 때는 이것이 더 3일 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추격대를 라반이 조직해가지고 며칠 만에 잡았는가? 7일 만에 붙잡힘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교훈과 적용을 한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째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탈출한 야곱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정말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만을 위해서 탈출했다면은 재산을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재산을 갖고 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드리는 예배요? 예배 드리는 인생. 할렐루야. 베델에서 서원하잖아요. 이 배기했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뭘 삼고? 성전을 삼고. 그러니까 베델에서의 약속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헌신하겠나이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어떤 그 당시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제사 예배예요. 제사 예배 드리는 제물이 뭡니까? 가축이죠. 그러니까 많은 가축이 그의 재산의 전체였어요. 그 재산의 전체인 그 가축을 가지고 떠났던 것은 하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외삼촌, 우리 그 장인이 나를 붙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재산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라헬이 거짓말을 했어요. 드랍이 이걸 훔쳤죠. 그러니까 이걸 찾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이 말 저기 안장에다 딱 놓고 그에 앉아놓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경수 월경 중이라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31장 이제 32절 보면은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을 누구에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발견 외삼촌에게 가져가셔서 하니 이것은 그것을 도둑질한지 알지 못합니다. 야곱이 이제 라헬이 도둑질한 줄 모르고 여기는 이제 신이라 그랬는데 그게 우상신, 가족신 드라빔이에요. 그것은 그 외삼촌의 드라빔을 누구에게든 찾든지 그는 뭐 하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 야곱은 자기 그 마누라 라헬이 그 헌지를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35장 19절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의 길에서 장사. 35장 18절 17절 쭉 보면은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 해상 아주 난산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은 아이나타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벌써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이거 외삼촌의 그 도둑질하는 사람 있으면 그 죽을 겁니다. 야곱이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어떤 언약을 세우는 것은 약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관계 배신도 필요하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자기 외삼촌으로서 장인인데 그 말도 않고 거기 빠져나오는 것은 의리를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그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망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박해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과의 그 의리를 지켜야 됩니까?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배신도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가 자꾸 협박을 해요. 무슨 협박을 하는가? 어디에다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을 찍으면은 그게 이제 은행에서 엉터리로 엄청난 금액을 대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 큰 권력 있는 사람이 대출을 요구하니까 은행의 지점장이, 은행의 그 책임자가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그 직원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은 그 당장에는 돈도 생기고 선물도 생기고 저기도 하지만은 승진도 하지만은 정권 바꿔주고 나면은 감옥 가는데 1번이에요. 예?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것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의리를 배반할지라도 내가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사표를 쓸망정 그걸 거절하면은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